고인의 비술에 정통하신 지혜로운 도우님들께 경배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상, 운명, 심지어 깊은 내면 속에 지니고 있는 현상인 고독의 상에 대해 논하는 특별한 사상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데 정작 돌아와서는 자신을 완전히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반대로 산속에서 아내나 자식 없이 친구도 없이 홀로 살지만 마음은 구름처럼 바람처럼 유유자적하고 편안한 현인이나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결국 업장일까요? 아니면 도행일까요? 고독은 범부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도를 깨달은 자의 거울일까요? 이 질문은 예로부터 수많은 현인들을 사색하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수많은 전설과 가르침, 역사서와 경전의 수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굴원 큐옌호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초나라의 재능이 있고 뛰어난 대부였던 그는 충성스럽고 의리 있으며 백성과 나라를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진실하고 강직했기 때문에 그는 소인배들의 모함을 받고 왕에게 멀리 당했으며 신하들에게 고립되었습니다. 구로는 홀로 민족의 고통을 껴안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충효심을 품고 마침내 미라강, 미로창에 몸을 던져 절개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재능은 있으나 박복한 자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고독이 시가 시끄 속에 불멸의 빛을 만들어 천구에 빛나는 작품을 남기고 죽음을 택할지언정 굴복하지 않는 현인의 불굴의 이미지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이었던 굴원의 고독은 그 깊은 곳에서는 인류에게 충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명철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고독의 상은 운명에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명을 하늘과 땅이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자 라오츠가 함곡관 한국관을 떠나 푸른 소를 타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도다오와 하나 되어 살았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노자가 어쩌면 기이한 노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 세상을 피했고 아무도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눈에는 그는 유유자적하고 자유로운 자였으며 홀로 살았지만 고독하지 않았고 혼자였지만 만물과 하나 되었으며 고립되었지만 천지 티안디 속에서 온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지혜로운 도우님들, 어떻게 고독이 고통이 되고 어떻게 고독이 자유가 되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깊이 성찰해야 할 미묘한 진리입니다. 반대로 민간에서는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의심 많은 마음 때문에 고독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 줄 모르고 항상 경계심을 품으며 타인을 경쟁자로만 보고 세상을 위험으로만 여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여전히 고독을 느낍니다. 그것은 현인의 고상한 고독이 아니라 업보로 인한 고독이며 스스로가 쌓아 올린 어둠입니다. 그제야 고독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면은 지혜에 비치고 다른 면은 업장의 그림자입니다. 같은 모습,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면의 원인이 다르면 나타나는 결과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이 사람으로 하여금 친해지기 어렵고 지음 니르인을 찾기 어렵게 하며 공동체와 화합하여 살기 어렵게 만들까요? 단지 외모, 운명 또는 별자리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 그것은 수많은 생애 동안 사랑할 줄 모르고 의리를 지킬 줄 모르며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 줄 몰랐던 씨앗을 뿌린 결과일까요?
불교 교리에서 고독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 전생의 인연으로 인한 업보입니다. 누군가 정칭을 배신하고 친구를 저버리며 가족에게 냉정하게 대했다면 이 생에서는 고독의 업보를 받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진정한 지음지인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작홍 씨가 인렌 한 사람은 사해동포 시하의 통바오인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인렌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노자라오치, 이 도덕경, 다오더징, 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도다오에 어긋나게 살면 필연적으로 고립될 것이고 도다오에 순응하면 비록 혼자일지라도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학에서 이 리, 과의 구와 고구와 같은 괴들은 분리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모든 분리에는 변화의 기회가 내포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고독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도 다가가기 어렵고 나누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독을 거울처럼 바라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정화해야 할 옛 업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고독을 수행으로 바꾸는 숭고한 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정의 시작 질문은 업장으로 인한 고독의 상과 명철로 인한 고독의 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가서기 어려움과 고립을 어떻게 해소하여 내면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타인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상학, 자미두수, 인과율, 그리고 고학의 명철을 통해 함께 깊이 탐구할 길입니다. 이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서론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 고독의 상을 지녔던 현인들의 모습과 자신의 업력으로 인해 스스로 고독을 자초한 범부들의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주제가 단순히 상수를 점치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과 의식에 대한 교훈으로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성찰되어야 하는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상학적으로 고독의 상을 지닌 사람은 얼굴에 화합하기 어려운 징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옛 관상학 서적에서는 부처궁, 지렉궁, 노복궁에 대해 언급하며 인당이 좁고 이마가 낮으며 눈빛이 흐리고 눈썹이 솟아있고 귀가 낮게 붙어있으며 기색이 어두운 등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격불화, 치익가부허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들의 에너지장에서 폐쇄적인 기운이 발산되어 다른 사람들이 접촉할 때 차갑고 다가가기 어렵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상학은 일찍이 상이 단지 형태뿐만 아니라 기, 큐이이기도 함을 지적했습니다. 기는 바로 마음과 업의 외부적 표현입니다. 상처가 많은 마음과 분열이 많은 업식, 예시은 고독해 보이는 형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미두수, 시웨이토슈는 다른 차원에서 조명합니다. 여기서 노복궁이 명궁을 극하는 사람은 친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음치인 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악인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친구들에게 오해받기 쉬우며 진정으로 동행할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노복궁이 곳인 구첸, 과숙, 과수, 상문상맨, 천형, 티엔싱과 같은 별들과 함께 비추어질 때 고독의 업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공하고 부유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피하기 어려운 운명의 고독이지만 동시에 영혼이 인내와 이해심을 단련해야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불교학은 더 깊이 들어가 고독은 과거로부터의 인연의 결과라고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생에 박정하게 살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자식을 버리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씨앗을 뿌렸다면 이 생에서는
외로움의 업보를 받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진정한 친구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법의 선두이며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고통은 수레바퀴가 소 발자국을 따르듯 뒤따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이 부족하고 냉정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고독의 고통 또한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 관점에서 고독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뿌려진 업식, 예시, 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양자과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 현상은 에너지 파동의 한 층 위에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특정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원한, 두려움, 폐쇄성이 많은 사람은 낮은 주파수와 무거운 파동을 발산하여 그들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불쾌하고 무겁게 느끼며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념의 장창의 작동입니다.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은 반드시 외부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내면의 주파수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비롭고 너그럽고 즐거운 파동을 발산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장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친해지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의식과 외부 환경의 부정적인 동기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고독은 화합과 인아렌의 부족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공자 콩시는 인아렌 한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쳤고 인아렌 한 사람은 그들의 사랑이 천지를 감동시키므로 버림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렌, 이 부족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여전히 고독합니다. 도교에서 노자 라오쯔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고이 불고 구엘북구 천하 독행이 불고 텐샤 두싱 엘북구 도더를 따르는 사람은 비록 혼자 살지라도 만물과 하나 되어 융화됩니다. 이는 고독이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이 화합하는지 여부에도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학에서 고독은 업장이지만 동시에 인연이자 수행자가 내면으로 들어가 자비심을 닫고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그래서 이 주제는 깊이 성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점치는 인상학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명확히 비춰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이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난 업보를 상기시키는 순간이며 동시에 변화를 위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고 길을 기르며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면 그 고독의 상은 해소될 수 있고 다가가기 어려운 업보는 지음, 지인의 인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흐름입니다. 인상학에서 부처궁, 지렉궁, 눈과 이마를 들여다보고 자미두수에서 노복궁이 명궁을 극하는 것을 분석하며 불교의 인과율 교리로 들어가 마침내 유교, 도교, 불교, 역학의 명철을 통해 전환의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하여 각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독에서 화합으로 다가가기 어려움에서 사랑할 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수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진화를 인도하는 밝은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경청하고 성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고독의 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상학의 렌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상학은 얼굴의 형태를 바탕으로 심성과 운명을 판단하는 고대 학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얼굴이 한 사람의 일생을 축소해 놓은 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의 각 부위는
11비궁 중 하나의 궁에 해당하며 삶의 각 측면을 반영합니다. 그 중요한 궁들 중 고독의 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궁은 바로 부처궁, 지렉궁, 그리고 노복궁입니다. 또한 눈과 이마의 생김새도 한 사람의 조화로운 또는 폐쇄적인 기질을 나타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상학 서적에 따르면 부처궁은 광대뼈 위 눈꼬리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은 애정관계, 결혼, 부부간의 화합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이 궁이 밝고 풍만하며 나쁜 주름이 없으면 대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며 애정 생활이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궁이 흉한 위치에 있거나 가로지르는 주름이 있거나 흉터가 있거나 뼈가 드러나 보이면 애정운이 순탄치 않고 부부가 화합하기 어렵거나 헤어지는 일을 겪기 쉽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고독의 상의 주요 징후 중 하나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면에 이미 깊은 인연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개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두 눈썹 사이와 콧등 부분에 위치한 지렛궁인데 이곳이 바로 인당입니다. 인당이 밝고 넓으며 평평하면 마음이 밝고 기력이 원활하며 병이 적고 정신이 편안하여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사람의 징후입니다. 반대로 인당이 좁고 어둡거나 세로 주름이 있거나 움푹 들어가 있으면 기혈이 막히고 정신이 무거워지며 쉽게 우울해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징후입니다. 지렛궁이 흉한 사람은 대개 마음을 열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에게 덜 개방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게 느끼게 되며 이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친구가 적고 친구가 적기 때문에 더욱 고독을 느끼며 더욱 고독해지면 더욱 폐쇄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업력이 얼굴에 새겨진 명백한 표현입니다. 노복궁은 자미두수에 더 가깝지만 인상학에서도 전체적인 얼굴, 특히 눈썹과 광대뼈 부위를 통해 반영됩니다. 눈썹이 흐트러지고 솟아있으며 끊어져 있으면 대개 친구가 적거나 친구, 형제자매와 불화가 많다는 징후입니다. 광대뼈가 높지만 풍만하지 않으면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친구들에게 소외당하기 쉬운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심성을 닦지 않으면 벗은 흩어지고 지음, 즈인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 쉽습니다. 각 궁 외에도 눈과 이마의 상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옛사람들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눈은 신기센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의식의 본질도 보여줍니다. 눈이 밝고 신기가 있으며 검은 눈동자가 흰 눈동자보다 많고 시선이 온화한 사람은 대개 친해지기 쉽고 교유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눈이 슬퍼 보이고 시선이 차갑거나 흰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를 압도하는 즉 안백대완흑, 얀 바이두오 유옌하이 인 사람은 대개 의심이 많고 사람을 잘 믿지 않아 거리감을 쉽게 유발합니다. 특히 눈빛이 흐릿하고 신기가 없거나 곁눈질하는 사람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불성실함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두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마의 상에 관하여 이곳은 천중 티엔종, 천정 티엔팅을 나타내는데 즉 지혜, 이상, 그리고 조상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이마가 높고 넓으며 평평하면 지혜롭고 고귀한 사람의 상으로 귀인 구이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이마가 좁고 움푹 들어가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가로줄이 많으면 어려움과 장애, 도움받기 어려움을 나타내어 사업과 인생에서 고독해지기 쉽습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대개 시야가 좁고 심성이 폐쇄적이며 지음, 즈인이 적습니다. 이마가 울퉁불퉁한 사람은 대개 강직하고 보수적이며 타협하기 어려워 협력자와 불화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위에 언급된 모든 특징들은 겉으로는 형상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업에서 비롯됩니다. 상은 마음에 따라 생기고 마음은 업에 따라 이끌립니다. 눈빛이 차가운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에 의심이 많을 것입니다. 인당이 어두운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에 많은 울분과 해결되지 않은 업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틀림없이 업식이 협소하여 포용적인 시야를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의 상은 단지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업력의 흔적이며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면으로 돌아가 수행하십시오. 옛 관상학 서적인 인상전서 렌샹챈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상무심 상종심계 유샹우신 샹총신가이 유시무상 상종심생 요신무샹 샹총신성. 즉, 나쁜 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이 선하면 상도 점차 변합니다. 마음이 선하면 상이 비록 나쁘더라도 그에 따라 변모합니다. 그러므로 고독의 상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품성을 기르며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행동을 고치면 점차 기색이 변하고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상학은 고독의 중요한 부분을 형상에서 보여주지만 형상은 단지 표현일 뿐이고 근원은 여전히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눈은 무기력해지고 이마는 좁아지며 인당은 어두워지고 부처궁은 화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열려 있으면 눈은 밝아지고 이마는 넓어지며 인당은 환해지고 부처궁은 순조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이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측면인 자미두수로 나아가 왜 노복궁이 명궁을 극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에 고독의 업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눈, 이마, 인당, 그리고 얼굴의 주요궁에서 나타나는 고독의 흔적을 관상학적으로 성찰한 후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미두수, 시디웨이 도슈의 렌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상학이 얼굴에 나타난 업력의 그림자를 보여준다면 자미두수는 운명 속의 업력 지도를 그려냅니다. 그중 노복궁과 명궁은 한 사람이 평생 친해지기 어렵고 지음수인을 찾기 어려우며 늘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이유를 이해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자미두수에서 노복궁은 친구, 부하, 협력자, 즉 인생길의 동반자들을 나타냅니다. 노복궁이 밝고 많은 길성지싱, 이 비추면 친구를 사귀기 쉽고 좋은 친구를 만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귀인, 구일엔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노복궁이 명궁을 극하면, 즉 친구들의 운기가 본인의 운명과 상극이면 이는 평생 친구는 많지만 지음 치인은 적고 따르는 사람은 있지만 진심이 아니거나 심지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친구가 많지만 속으로는 고독한 시비인사 실베이렌시입니다. 이러한 명국을 가진 사람은 흔히 나를 둘러싼 사람은 많지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탄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복궁에는 고신, 구첸, 과숙, 과수, 상문상맨, 천형, 티엔싱과 같은 고독의 업을 만드는 특별한 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별들이 모여 명궁이나 부처궁을 비추면 고독의 업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고 부유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피하기 어려운 운명의 고독이지만 동시에 영원히 인내심과 이해심을 단련해야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미두수 책에는 노복극명, 분구다해, 누푸카밍, 펑유도하이, 명극노복, 분구부진심, 밍커 누프, 펑유부전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교류하는 사람이 적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가짜 인연이고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흔히 친구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을 겪으며 이득이 있을 때는 다가오지만 이득이 없어지면 떠나갑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배신당하거나 속임을 당하고 스스로 물러나 폐쇄적이 되어 고독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현실과 연결하여 보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고독의 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재능이나 인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살지만 마음속 깊이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활발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신조차 차갑게 느낄 정도로 침묵합니다. 자미두수에서는 이를 고과격, 국과계이라 부르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도우님들, 자미두수는 운명의 안주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개선하라고도 가르칩니다. 노복궁이 명궁을 극하는 것은 사람을 고립시키기 쉽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친구를 선택하는 법, 진심을 지키는 법, 그리고 거짓된 인연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라고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명국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과 사람을 탓하게 되고 탓할수록 더욱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면 그것은 피상적인 다수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 진정한 몇몇 지인을 찾기 위해 관계를 정화할 기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서 자미두수에는 명곤오반 유유수신방화해, 민군우반웨이, 요슈 신방화제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오직 마음을 닫고 품성을 기르며 자비심을 열어야만 고독의 업이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수행하기를 감내한다면 노복궁이 명궁에 미치는 극제는 점차 그들을 성장시키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들의 진심이 정말로 밝아지면 친구가 적더라도 충분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적더라도 진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측면은 윤회 업력으로 볼 때 노복궁이 명궁을 극하는 사람은 전생의 친구들에게 의리를 저버리고 동료들을 배신하며 냉정한 씨앗을 뿌렸던 영혼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소외당하고 지음지인을 찾기 어려운 업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과율과 일치하는데 분열의 씨앗을 뿌리면 고독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교와도 일치하는데 모든 불만족스러운 일은 우리가 정화해야 할 옛 업보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양자과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 현상 또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노복궁이 명궁을 극한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장이 공동체의 에너지장과 동기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그 사람은 다른 주파수로 파동을 발산하므로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동 물리학의 언어에서 불공명, 부공명 현상입니다. 공명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고 분리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자미두수, 인과, 그리고 양자학은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고독은 우연이 아니라 불화한 에너지, 즉 아직 융합되지 않은 업식, 예시의 반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여기까지 살펴보면 자미두수가 고독의 업이 운명 지도에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꽤 명확하게 설명해 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는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침반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닫고 품성을 기르는 것을 통해 그 업을 지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인과율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어떤 업이 사람을 친해지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인연 속에서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도우님들, 얼굴과 운명에서 고독의 흔적을 명확히 보이기 위해 인상학과 자미두수를 통해 비추어 본 후, 이제 우리는 모든 현상의 근원인 인과 인고의 깊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만법은 공콩하며 인연으로 인해 생겨나므로 우연한 고독은 없으며 우연한 다가가기 어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 생애 전에 심었던 씨앗의 결과로 이 생에서 열매를 맺어 인간이 변화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 교리에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업의 인연은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영혼의 아르야식 에이 라이예시에 저장됩니다. 만약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정칭을 저버리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형제자매를 버리고 친구를 업신여겼다면 그 씨앗들은 이 생에서 고독의 업보로 익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랑을 찾지만 끊어지는 인연만 만납니다. 그것은 옛날의 배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살지만 아무도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이용하고 배신하는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의무를 거부하고 무책임하게 살았던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가가기 어려움과 고독은 영혼이 행했던 것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인과경, 인고칭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씨앗을 뿌린 자는 다음 생에 인정이 부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분열의 씨앗을 뿌린 자는 다음 생에 고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독이 업보의 교훈이며 벌이 아니라 인간이 정의의 가치를 깨닫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소외당하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그것이 옛 인연을 비추는 거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알고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하여 고치려 한다면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지혜의 씨앗이 싹틀 것입니다. 유교에서 공작 콩쥐는 인렌 한자는 사해동포 시 하이통바오 인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구를 만나든 가족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인일엔 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집 안에서도 고독합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인덕랜드의 외부족을 나타내는 징후입니다. 편협하게 자기 자신만을 알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어려운 업보를 받을 것입니다. 의심이 많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고독의 악순환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인과율이 그림자처럼 형태를 따라 나타나는 법칙입니다. 도교에서 고독은 도다오의 깊이로 이해됩니다. 노자라오찌는 천지불인 이만물 위저구 텐디불엔 이완우의 축고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은 본래 사심이 없어 누구에게도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다오에 어긋나 이기적이고 불허하며 자연에 반하여 살면 스스로 우주의 흐름에서 벗어나 고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다오에 순응하여 하늘과 땅과 화합하며 살면 비록 혼자 살지라도 만물과 하나임을 느낌으로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범부의 고독은 고통이지만 도를 깨달은 자의 고독은 유유자적함입니다. 그것 또한 업장과 명철의 구별입니다. 역학을 통해 보면 고독은 괴, 꼬, 구에서 명확히 표현되는데 이는 홀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학서는 고불독, 독이 불고, 구부두, 두알붓구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때로는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마음이 하늘과 땅과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고독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마음이 누구와도 합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독이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마음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역학의 미묘한 진리입니다. 마음에 여전히 분노와 의심이 가득하다면 어디를 가든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열려 있다면 혼자서도 온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엇보이지만 동시에 우주와 하나됨을 되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대과학, 특히 양자 물리학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 증오, 이기심 때문에 낮은 에너지 주파수를 발산하면 그 에너지장은 다른 사람들의 장과 동조하지 않아 분리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명 현상입니다. 그 사람이 불안정한 파동을 발산할수록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들은 더욱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롭고 너그럽고 즐거운 파동을 발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들을 끌어당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은 단지 상수가 아니라 각자가 발산하는 의식 주파수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이 모든 것은 고독이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돌아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상처 준 적이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버린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알고 산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용감하게 직면한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법을 배워 미래 고통의 열매를 줄일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과는 우리에게 고독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뿌렸던 불화, 무책임, 이기심의 씨앗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덕분에 우리는 사랑, 인, 아렌, 도, 다오의 교훈을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고독을 어떻게 변화시켜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에서 따뜻함을 발산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교, 도교, 불교, 역학의 철학으로 들어가 마음을 닫고 길을 기르며 자연의 이치를 따름으로써 업보를 해소하는 길을 찾을 다음 흐름입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인상, 자미, 인과를 통해 고독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환의 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고독은 불변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업보, 그리고 의식이 인간에게 수행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하나의 교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길은 고대 현인들이 유교, 도교, 불교, 역학의 지혜뿐만 아니라 기약치쉐과 에너지 주파수의 작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닫고 액시우신, 길을 기르며 양치,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슌티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고독의 상을 가진 사람은 대개 많은 근심과 과거의 상처 또는 의심 많고 폐쇄적인 습관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마음을 수양해야 합니다. 유교에서 공자콩지는 수신제가치국 평천하 시우신치 자쯔고 핑티엔샤를 가르쳤습니다. 수신 시우신, 이 근본이며 수신은 곧 수심시우신입니다. 인렌하고 예리하며 의이로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화합하고 어디를 가든 사랑을 받습니다. 불법 후오파 또한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고통을 없애려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이기심과 분노를 덜고 자비를 열면 기색이 변하고 눈이 밝아지며 이마가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다가가기 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심 엑시우신은 고독의 껍질을 깨는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다음은 기를 기르는 것, 양치입니다. 기는 몸 안팎으로 흐르는 미세한 에너지원입니다. 기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사람은 정신이 맑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화합합니다. 기가 막히거나 맺혀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쉽게 우울해져 다른 사람들을 꺼리게 만듭니다. 도교에서는 기를 훈련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명상하고 고요히 앉아있는 모든 것이 기를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고 기를 단전, 단티안으로 이끌며 내면의 기를 조화롭게 유지하면 외모도 점차 달라집니다. 옛사람들은 기화즉 인화, 치, 허, 제렌, 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가 조화로우면 사람도 쉽게 화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사람은 업을 해소하기 위해 기를 기르고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호흡 훈련을 하며 명상을 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가 소통되고 마음이 열리면 더 이상 단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슌티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과 조화롭게 살고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종종 흐름을 거스르거나 자에 집착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저항합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은 본래 사심이 없고 만물은 본래 순리대로 흐른다는 것을 잊습니다. 노자라오찌는 도도를 따르는 자는 천지와 동행하고 도도를 거스르는 자는 스스로 고립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를 줄 알면 더 이상 다투거나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우주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독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평온함이 됩니다. 역학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공회 간과는 군자의 자강불식 준즈이즈 창부시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군자가 끊임없는 자기 강화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독한 사람이 전환하고 싶다면 마음과 지혜를 스스로 단련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땅을 상징하는 공회 쿤과는 군자의 후덕재물 준즈 이호다 사이우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군자가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강화와 두터운 덕을 겸비한 강력하면서도 포용적인 균형의 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고독은 독립으로 변하고 다가가기 어려움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랑스러운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영적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환의 길 또한 매우 명확합니다. 마음은 파동이고 기는 에너지이며 하늘은 운영되는 장창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파동은 안정되고 기가 소통되면 에너지는 강력해집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장은 공명합니다. 평화로운 파동을 발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친구들을 끌어당깁니다. 맑은 기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마찰과 갈등이 적음으로 오랜 우정을 쉽게 유지합니다. 이처럼 수십량 기순천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의식과 에너지의 작동 방식에 대한 학문입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깊이 성찰할 만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성현과 도인들도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부처님은 왕궁을 버리고 홀로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리수 아래에서 49일 밤낮을 앉아 계셨습니다. 공자콩지는
는 도다우가 천에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어디를 가든 비난을 받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노자라오찌는 말년에 푸른 소를 타고 관문을 넘어 홀로 도덕경을 저술했습니다. 그들 모두 고독을 겪었지만 그것은 업장으로 인한 고독이 아니라 명철을 찾는 고독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들이 마음을 닫고 길을 기르며 자연의 이치를 따를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고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독의 상을 가졌거나 고과격 국과그 의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고독을 수련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고독을 고통으로만 본다면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고 탓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거울처럼 본다면 내면으로 돌아가 마음을 조절하고 길을 기르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때 고독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 사람은 평온함을 발산하는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따뜻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해탈로의 전환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독을 전환하는 길은 옛사람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자비와 인애를 열기 위해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길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가 소통되면 상이 변하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쉬워집니다. 큰 흐름과 조화되기 위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천지의 이치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얼굴의 상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며 업보가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핵심 논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고독이 내면의 깨달음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 해탈과 지혜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도우님들, 인상학, 자미두수, 인과, 그리고 마음을 닫고 길을 기르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길을 통해 여러 층위의 통찰을 거친 후 이제 우리는 핵심적인 지점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고독은 본래 짐이었지만 영적 전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이 지혜로, 어둠이 빛으로, 업보가 지혜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이해한다면 고독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큰 역설이 있습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사람들은 그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외부에서 찾을수록 내면의 더 큰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이는 고독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에 용감하게 맞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온전함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영적인 문을 여는 문으로 바꾸는 전환입니다. 불법 푸오파에서 세존 시존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49일간 선정 찬띵에 드시며 홀로 마왕, 모왕과 유혹,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그분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시험대이자 의식을 단련하는 용광로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약하고 고독을 감히 겪어내는 사람은 강인합니다. 그러므로 고독의 상을 가졌거나 고과격, 국광가의 업을 가진 사람이 수행할 줄 안다면 고독에서 자제로움으로 폐쇄성에서 통찰력으로 뛰어넘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 메커니즘입니다. 유교에서 공자콩지는 도다오가 천에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는 그의 도다오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전하는 여정에서 고독을 견뎌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독이 그에게 인내심, 굳은 의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빛을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고독이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성장의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고독한 사람이 올바른 도도를 지킨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지혜가 마치 갈수록 빛나는 옥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 라오찌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대개 조용하고 말이 적으며 때로는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의 고독이 아니라 유유자적함의 고독입니다. 도다오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찾을 필요도 없으므로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그 홀로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도다오와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독입니다.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고 사람이 없지만 도다오로 가득합니다. 역학에서 공회 국과는 홀로 서 있는 상태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변화의 싹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굴은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립하고 자립하며 강인해질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역초이, 은고불독, 독이불구, 구부두, 두에르부구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혼자 살지만 전혀 외롭지 않은데 이는 마음이 이미 하늘과 땅과 합일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 속에 살지만 여전히 외로운데 이는 마음이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독은 내면의 척도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고독은 안락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고독은 족쇄입니다. 신비학적 및 에너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독은 의식 주기의 필수적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장해야 할 때 그것은 옛 진동에서 벗어나 주파수를 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새로운 진동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영적 여정에서 고독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옛 친구들은 더 이상 동조하지 않고 새로운 친구들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단계를 인내하며 통과한다면 그 후에는 진정한 지음, 츠인, 즉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공명 법칙입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고독은 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것은 우리를 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켜 강하고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고독의 업을 가진 사람이 원망을 버리고 역경을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깊은 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그 고독이 그들을 공감하게 하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의식 속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사랑이 가장 높은 가치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때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들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서 진실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음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어둡고 흙 속에서 홀로 있어야만 싹을 틔울 수 있듯이 인간도 고독한 길을 걸어야만 새로운 지혜의 층위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달이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있을 때만 밝게 빛나듯이 인간도 고독 속에서 굳건히 설 때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도우님들, 고독은 우리가 그것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면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련되고 있는 영혼의 징후이며 마음을 닫고 길을 기르며 자연의 이치를 따를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한다면 고독은 우리를 새로운 의식의 층위로 날아오르게 할 날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보에서 해탈로, 고독에서 자제로움으로, 다가가기 어려움에서 평화로움으로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고인의 비술에 정통하신 지혜로운 도우님들, 우리는 인상하게 외부적 징후부터 자미두수에 깊이 숨겨진 국면,
그리고 인과의 심오한 층위, 영적 전환으로 향하는 문까지 함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고독에서 평화로움으로, 다가가기 어려움에서 사랑스러움으로, 업보에서 지혜로 가는 삶의 의미를 온전히 담기 위해 지나온 길 전체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고독의 상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눈, 이마, 기사에게 나타나며 단순히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많은 상처를 지닌 내면과 아직 해소되지 않은 업력의 표현입니다. 자미두수는 노복궁이 명궁을 극하여 친구는 많으나 지음, 지위는 적고 사업은 번창할 수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차갑다고 보여줍니다. 불법 에포파은 그것이 옛 인연, 즉 정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었던 행위의 업보라고 지적합니다. 유교는 인렌, 이 부족한 자는 바로 집 안에서도 고독하다고 상기시킵니다. 도교는 도다오를 거스르는 자는 스스로 천지의 흐름에서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역학은 때로는 혼자여도 고독하지 않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롭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현대과학 또한 이 모든 것이 마음속 에너지 주파수가 타인과 공명하거나 불공명함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고독은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뿌렸던 것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랑, 인애, 화합의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원망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폐쇄적이고 다가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하여 고친다면 우리는 점점 더 통찰력을 얻고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정신입니다. 벌이 없고 오직 교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길은 옛사람들에 의해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길을 기르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자비와 인애를 열기 위해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길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가 소통되면 상이 바뀌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쉬워집니다. 큰 흐름과 조화되기 위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천지의 이치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고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우님들, 돌이켜보면 수많은 현인들이 고독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공자콩지는 도다오가 천에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노자라오찌는 홀로 여행하며 도덕경을 저술했습니다. 바로 그 고독이 그들을 단련시켜 그들의 지혜가 시대를 초월하는 빛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의식을 단련하는 용광로입니다. 누가 감히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빛을 찾을 것이고 누가 두려워하고 피하느냐에 따라 어둠 속에서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메시지는 고독이 자제로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사랑을 열 줄 안다면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과격, 국과교의 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양할 줄 안다면 업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은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랑의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이 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독의 상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성급하게 비난하지 맙시다. 그들이 업의 일부를 짊어지고 있고 영원히 배워야 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음을 이해합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 자신이 고독한 상황에 처한다면 성급하게 원망하지 맙시다. 그것을 마음을 단련하고 내면을 밝히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읍시다. 긴 밤을 지나야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을 맛보아야만 우리는 지음 지인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지혜로운 도우님들, 이 모든 성찰의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해동포 SE 하이 통바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할 필요 없이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비록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는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만이 모든 고과격, 국과기의 업과 모든 다가가기 어려운 상을 해소하는 최고의 묘약입니다. 옛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자불구 필유린 렌 제부구 비요린. 인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해소하고 싶다면 우리는 외부에서 찾을 필요 없이 그저 돌아와 인덕을 쌓고 사랑의 마음을 열며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면 됩니다. 그때 상도 변하고 운명도 바뀌며 업보도 해소되고 우리는 평화롭고 자제하며 도다오와 정칭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인의 비술과 함께 고독에서 자제로움으로 가는 여정을 성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깊은 성찰의 흐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